네,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합무운이 유지여하가 상거기하며 선지여하기 상거약하여 인지소해를 불가불행이 황해기 미양젠저 중이는 희야야 여향퇴례하며 여춘 등대원을 아독박해 비미조하야 여영아지 미애니 내대 양무 속이로다. 중이는 개유연을 이하독 야균이 아는 우인지 심야제니 돈돈 해로다. 속이는 소소원을 아독 혼원하고 중이는 찰찰이연을 아독 민민하니 담액이 약해하고 요예약 무지로다. 중이는 개유연을 이하독 완사비니 아독 이여이는 이익이 식문이다. 예, 유명한 절합무와 식모의 출처가 여가 있습니다. 식모의 출처가 아닙니다. 거기는 3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식모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고치셨나 보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문을 끊으면 근심이 없으니 예와 응이 서로의 거리가 얼마며 선과 악이 서로의 거리가 얼마인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거 어렵습니다. 해석하기. 이건 텅 비어서 끝이 없는 것 같구나.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기뻐해서 태례를 흠양하는 것 같고 봄에 대를 오르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조용해서 조짐이 없어서 내리내기가 웃지 않은 것 같으니 고달프되 돌아갈 곳이 없는 것 같구나. 많은 사람들은 모두 여유가 있는데 나만 홀로 부족한 것 같으니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니 어둡고 어둡구나. 세속 사람들은 밝고 박건을 나만 홀로 어둡고 어두우며 세상 사람들은 살피고 살피거늘 나만 홀로 번민하고 번민하니 고요하기가 바다와 같고 바람 불기가 바람이 불어서 그침이 없는 것 같구나. 많은 사람들은 모두 쓰임이 있는데 나만 홀로 고집투성이고 어리석은 것 같으니 내가 홀로 타인과 대해서 식모를 귀히 여기는 것이라니. 이거 참 굉장히 해석하기도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유명한 절합무가 이렇게 나옵니다. 유를 배우면 근심 걱정이 많은데
무를 배우면 근심이 없다는 뜻이 절함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노자배움이라고 얼마나 생각합니까? 알 듯 모를 것 같고 설명이 미진한 것 같고 학하니까 근심 걱정이 있어요. 학을 안 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인생에 문제가 없다면 학을 안 하게 되고 있죠. 문제가 있으니까 학을 하거든요. 이왕이면 학을 하되 유의 학을 하지 말고 무의 학을 하라는 게 절학무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절학무를 가야만이 되냐는 것을 예를 든 게 두 문장입니다. 유라는 것은 간단 명료하고 공손하게 대답하는 게 유입니다. 아라는 것은 누가 부르냐 그러면 뭐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 둘의 서로 간의 거리가 얼마냐? 대답은 똑같아요. 근데 공손하니 빨리 대답하고 그러냐 그러면 감정이 개입이 돼가지고 아유 참 인간답네, 좀 괘씸한 놈 이렇게 해요. 그 언어만 내용만 취하면 될 텐데 언어의 형식을 취해가지고 큰 차이를 준다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다 존대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극존칭까지 있습니다. 근데 존대있건 존대없건 거기에서도 인격을 존중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봤을 때 선칭이니까 존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만 존대가 없는 것 같지. 그 입장에서는 그게 존대입니다. 그게 유지어가 상극형입니다. 본질에서는 똑같다. 형식은 다른 것 같습니다. 형식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과 악의 문제는 이게 가치의 문제입니다. 선과 악이라고 우리가 사태를 보면 규정해 내는데 그것의 차이가 도대체 얼마나 되나. 본래적인 선악에 의한 것은 차이가 크겠지만 인위적인 선악에 드러나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이라고 하는 게 훨씬 큰 악을 저질러요. 대표적인 예가 저는 전쟁을 싫어합니다. 붓이 그 개인을 미워한 게 아니라 예를 들기 위해서 붓이라는 어떤 존재가 한 행위가 이라크를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재래식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고 그런 일을 하는 원흉인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선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도대체 그 후세인이 나쁜 일을 하는 것하고 선을 가장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백성을 죽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는 죽도 안 해요. 도대체 삼거기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도 판을 칩니다. 나만의 선과 악을 가지고 내 스스로 상대를 그 사람이 선인데 악으로 규정해가지고 내가 응징을 가해. 삼거기하. 기하 여기서 나왔네요. 지오메트리를 번역하는 게 여기서 땄습니다. 일본 사람이고 기하. 여자는 계속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단이 하고 있는 게 진정 옳은 것입니다.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지소액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사람의 이중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와와 선악에 의해서 못된 일을 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귀신처럼 또 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보편적인 인입니다. 이때 보편적인 존재들, 도를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인 존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진리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위정자들이 리더가 잘못 저지르는 오류가 이 일반적인 이는 우인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몽하고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날 따르라 이렇게 됩니다. 나를 좀 믿어주라. 우리 국가의 백년 사직을 위해서 내가 땅을 판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노자는 도를 알면 알수록 일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이중성인데 진리에 눈을 감다고도 아무도 모르겠거니 하냐 그러면 다 알아버린대. 다 알겠거니 하면 몰라버린대. 이게 대중의 몸에서 이중성입니다. 알겠거니 하는 건 모르고 모르겠거니 하는 건 알아버리고. 그러면서 자기 고뇌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황해기 미양대죠. 이 거친 황, 넓을 황, 없을 황자입니다. 미앙, 가운데앙, 조짐앙, 다앙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해석이 영 까다로운데요. 저는 두 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의 측면으로 해보고요. 두 번째는 부정의 측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긍정의 측면으로 하면 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내 마음을 텅 비우고서 늘 두려워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다. 황해기 미양입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다 지향하는 그 정신에 내가 부합하지 않는가를 늘 노심초사한다는 게 황해기 미양입니다. 또 하나는 앞에 말한 것처럼 유악, 선악, 배움을 통해서 근심 걱정이 황해기 미양입니다. 계속 세속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서 그런 일이 끊어지지 않는다. 황해기 미양입니다. 일반 사람들로는 이런 가치 분별에 의해서 어렵게 사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고, 내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것을 놓칠까 봐서 노심초사하고 계속 거기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 두 가지로 보면 아마 해석이 거의 수월할 것 같아요. 굉장히 문장이 까다롭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읽어내야 될 것인가. 근데 저는 왜 그런 식으로 읽었냐면, 긴 문장에서 노자가 일반 사람들이 이러는데 나는 이런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나의 입장으로 했고 하나는 일반 사람의 입장으로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자기와 일반 사람들의 삶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중들은 기뻐하고 기뻐해서 삶의 모습을 보니까 태래를 흠양하는 것 같고 봄에 룰을 오르는 것 같은데, 태래라는 건 뭐냐면 우양시를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제를 지낸 게 태래입니다. 태래. 최고의 제사 때 쓰는 게 태래입니다. 우양시, 소, 양, 돼지를 한꺼번에 싹 잡아요. 그래서 제사상을 차립니다. 그게 태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 한 마리 잡거나 돼지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아요. 그렇지만 이걸 싹 써요. 이게 최고의 제사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늘 일상생활이 태래를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늘 축제로, 기쁨으로 살아요. 이걸 인간의 삶으로 하면 늘 먹는데 아주 최고의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요. 그 다음에 여춘 등대하고, 봄이 되냐 그러면 날이 따뜻해지니까 다 봄나들이를 갑니다. 그게 여춘 등대. 시절이 되면 봄, 여름, 사방팔방으로 유람다닙니다. 앞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뒤에는 관광하러 다닙니다. 여춘 등대. 근데 우리 여기에서는 이 정욕의 문제로 남녀 삼열지사로 이걸 풀었대요. 먹는 것, 역시 성관계도 먹는 겁니다. 봄에 회춘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양기의 상징이고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모르잖아요. 보지. 그래서 정욕의 문제로 이걸 해석했는데 의욕으로 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되냐? 나는 홀로 박해가지고 한담해가지고
많은 음식에 대해서 테레를 지향하지도 않고 범위 됐다고 해서 놀러 다니지도 않아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게 발입니다. 나는 본연에 충실한 것이지 이것은 현상에 충실한 겁니다. 테레를 먹고 그 다음에 사철 놀러 다니는 거죠. 나는 근본 입장에 쫙 가라앉아 있다. 이게 박해예요. 그래가지고 조짐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마음이 허정 상태로 딱 돼서 요동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상이 이런 맛있는 것이 있고 봄이 되면 놀러 가서 산 구경하고 술 한잔 먹고 시 하나 웃겨리고 그 다음에 노래 한 자리 부르고 오면 좋은데 논어에서도 이 여춘 동대가 영입기 모춘에 젊은 사람 몇 명과 나이 든 사람 몇 명이 어울러가지고 그때 가서 기숙과에 가서 목욕하고 바람 쐬면서 돌아오면서 읊조리면서 돌아오겠다. 영이비.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에린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미동이 없습니다. 그 에린에게처럼 그냥 외부 대상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잠잠하게 살아요. 그러니 네 대의 양무소비로다. 다른 사람들은 인홍목으로 가지 저것 보러 다니지 분주하니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는데 나는 요동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요. 대상은 계속 변해나가는 나 혼자만 외돌토리로 어디에 갈 곳이 없어요. 내 혼자 그런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대의 양무소비로다. 내가 틀리고 세상 사람들이 옳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너는 맛있는 건 먹지 않고 봄나래들이 가지 않느냐. 하나 손가락질을 해요. 너자 입장에서는 그게 진리 같은데. 그래서 같이 더불지를 못합니다.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양무소로. 여기서 진리를 지향하면 세속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어디 가기가 어려워요. 양무소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자연히 사회 속에 있지 않고 사회에 언저리에 있습니다. 심한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 산속으로 가고 유학은 언저리에서 삽니다. 속세를 완전히 떠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인은 모두 넉넉하거든요. 나만 홀로 부족한 것 같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측면으로 말할 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경제에 눈을 떠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축적된 이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테레도 먹고 봄이 되면 나들이도 갑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이런데 종사를 안 하고 본연의 세계에 종사하니까 이런 것이 나는 부족해. 그래서 나는 세속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세상을 모르는 어리석은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인지심에. 저 사람들이 진짜 진리의 삶이고 내가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나 혼돈스럽다. 내가 진리를 지향하면서 살고 있나? 아니면 저 세속 사람들이 진리대로 살고 있나? 혼돈해요. 잠은 자답니다. 계속. 얼마나 노조가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았으면 이런 문장을 썼을까? 아마 여기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 겁니다.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빌라도 총독한테 이 반란의 수계로서 그 다음에 혹세 국민의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진리를 지향한다고 살고 있는데 진리를 이배하고 혹세무민이죠. 그 다음에 세상을 잘못 이끄는 수계로서 돼서 지금 처형대에 서 있어요. 내가 과연 제대로 산 건가? 똑같은 문장입니다. 논어에도 숱하게 나옵니다.
안연이 돌아가십니다. 공자님 하시는 말씀이 안연을 통해서 내 도가 사회에 실현돼야 되는데 수제자로 죽으니까 천상에 샀다 천상에 갔다. 하늘이 나를 망치시는가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화해가 안 되니까 도가 불행이라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까 내가 장차 뗏목을 타고서 저 바다를 멀리 가버릴 거다. 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도가 행해지는 것도 천명이고 도가 행해지지 않은 것도 천명이고 이런 또 한탄을 합니다. 또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13년간 철안찬을 하는데 거기에 나쁜 양호를 닮았다고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공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문왕의 도가 나한테 있는데 저게 어떻게 천명을 할 수 있겠는가. 똑같은 문장입니다. 진리에 감갈수록 이 절대 고독의 세계에 직면한다. 고독하지 않으면 진리에 못 갑니다. 근데 그 고독을 뚫고 나오면 세속 사람과 다 어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고뇌가 있어요. 그걸 알지만 세속 사람들이 그렇게 갔을 때 내가 잘못된 것은 세속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소크라테스도 그 유명한 조작됐다고 그럽니다만은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죽는 제명이 혹세의 문민죄입니다. 자기는 지금 계명한 세상을 만들고 인위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환한 본연의 세계로 넘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죄명이 혹세의 문민죄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건 아닙니다.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천지에 자기 사촌 동생이 죽으려고 몇 차례 해코지를 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쳤겠습니까? 똑같이 갑니다. 이 문장은 정신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괴질. 현실 안에서 그것을 구현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은데 오는 갈등. 그 문장이 20.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다른 데에서는 전부 정답만 말해줍니다. 다 걸림이 없습니다. 말이. 거침이 없어요. 고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고뇌투성이 인간적인 도자. 너무 절절한 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속이는 소소원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받고 발견할 세상 물정이. 이건 지적인 문제입니다. 세상 돌아가는데 물정에 경제에 정치에 화내요. 근데 나 혼자만 세상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속인들은 찰찰이언을 이건 분별의식이에요. 뭔 일이 나면 그냥 탁탁탁탁 계산이 나와요. 찰찰. 그게 명찰이라고 그러죠. 답이 그냥 막 일사천리로 나와버려요. 근데 나 혼자만 이게 뭘까? 아무리 그거 읽어내려고 해도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민민입니다. 고뇌의 찬. 그래서 담액이 약해하고 나의 처지는 저 망망대해 맑은 물이 바다와 같은 그러한데 나 혼자 딱 떠있는 것 같아요. 담액이 약해. 대중 속의 고독이 절대 고독. 이런 편주로 망망대해에 떠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파도로 만치면 좋죠. 파도가 치네 요해양무지로다. 이런 편주로 망망대해에 뜨는데 태풍불 요자, 바람불 요자. 태풍이 쳐가지고 그치지는 않아요. 참 표현이 너무 시적으로 멋집니다. 또 중인은 대중들은 모두 써있자는
이게 용자로 봐도 되고 위자로 봐도 됩니다. 노자에서는 시기, 소, 이로 있을 때 주자가 위로 썼어요. 그다음 일반적으로는 용자로 많이 쓰이는 용례는 경 그려 올라가면 그러고 특히 주역에서 많이 씁니다. 분자 이하여. 분자가 이 괴상을 보고 활용해서 이렇게 쓰여지거든요. 이게 용이나 미 다릅니다. 중의는 모두 유용 가치가 있어요. 사회 속에서 뭔가 하나 자리를 맡아서 하는 그런 유용성이 있어요. 근데 나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혼혼, 민민, 박, 돈 이런 게 꽉 막힙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봤을 때는 착착착 나오니까 아주 수준이 높아요. 근데 나는 수준이 낮아요. 그게 빕니다. 나는 물적에 꽉 막히고 아는 거라고는 수준이 완전히 낮은 것 같아. 완살. 참 절절한 고백입니다. 너무나. 그러면서 우리한테 희망을 줍니다. 예전에 이런 철인들도 그 시대 속에서 이러한 고정감을 느꼈는데 지금 여기를 사는 나라고 그런 일이 없으란 말입니다. 우리한테 희망을 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긍정으로 끝내네요. 여기에서는 너무 슬프잖아요. 소통이 안 됩니다. 아독 이의는 그렇지만 내가 유독 다른 주민들과 다른 점 하나 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이익이 식모가. 먹이는 어민들 비여기는 것. 식모가 돕니다. 유모, 사모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기르는 게 에리넥으로 말하면 유모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사모예요. 육체적인 먹거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식모예요. 이게 다 같아요. 네, 용어만 달리 했을 뿐이죠.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냐면 식모 노릇을 부정을 하고 음식 받아먹는 것만 귀여기거든. 근데 나는 모든 존재들이 먹게 하는 그 식모를 귀여긴다. 먹는 것은 드러난 건 현상이에요. 그 현상을 반응케 하는 것은 도입니다. 도는 이꼴 식모입니다. 먹는 자들은 다 도에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존재들은 다 현상을 추구하지만 세속 사람들하고 나랑 서로 간에 양립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도인 식모를 자처하겠다. 그 삶을 연재하겠다가 이비 식모입니다. 위기 사모입니다. 이기 유모. 멋진 문장입니다. 식모. 근데 우리가 경제 발전이 함으로 인해 가정부를 썼는데 그 사람 음식 담당하니까 그 사람을 식모라고 그래요. 아주 하대를 했죠.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음식이 충족됐는데 용어는 참으로 잘 썼는데 그 본래 뜻과는 좀 상이하게 썼습니다. 도를 나는 귀역입니다. 세속과 이렇게 화해가 안 하고 세속 속에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도를 포기하지 않고 도를 견지하면서 그 속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너무나 절절한 고백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중시를 별로 안 해요. 해석이 까다로웁니다. 중요한 문장들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제가 사견입니다. 적벽구랑 연결을 시켜보면 이 문장이 적벽구하고 엇비슷해요. 보시냐 그러면 담액이 약해하고 요의 양무지로다. 적벽구에 뭐냐 그러면 먼저 시간 공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풍은 서래하고 숲하는 구름이라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종 이리지 소여요. 갈대 대나무 하나를 타고 물결에 낚여서 종 이리지 소여요. 능 망경지 망연이다. 그 물결이 너무 세서 망연 자실할 정도의 물결이 치는데 그게 망입니다.
근데 그 물결이 얼마나 많이 치니까 만이랑이 거기를 늘 능멸하는 자리. 거기에 뛰어 뜨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딱 가는 거예요. 조각배를 타고서 이렇게 넘나들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그냥 쫙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호호호 넓고 넓기가 이게 바다는 거죠. 그게 조금 장소가 좁으냐 그러면 얼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살 수가 있고. 근데 망망대해 호호호 넓고 넓음이 여 빙어 어품이 허공을 타고 바람을 몰아서 무기소지 그칠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니까 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허공을 탑니다. 그 바람 위에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으면 또 표표효 이 요자라는 걸리는 바람이 사방 태풍이 몰아치니까 그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세 독립하여 오직 그 바다에 나 홀로 떨어져 있어요. 유세 홀로 떨어져서 근데 내가 두려워 쫄지 않고 독립 홀로 우뚝은 있어서 바람을 타고 물결을 타고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갑니다. 그것을 바로 우와이 등선이라고 합니다. 빛이 나서 신선이 돼서 하늘을 자유롭게 오른 것. 고난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서 거기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거에 보면 이러다가 죽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죠. 근데 적법부에서는 그것을 그냥 즐겨보고 이 해, 그 다음에 요 조금 연관선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저 료해 양무지 구절 있죠? 그 료자가 그 바람 부는 게 이 바람풍어는 뭐 차이가 어떻게 나는 차이가 나는 겁니까? 바람풍은 총칭이에요. 풍풍도 있습니다. 사풍도 있습니다. 바람의 종류 중에 요풍이 사나운 바람. 바다에서 부는 배를 전복시키는 사나운 바람. 망망대해에 떠 있는데 이래 편주로 사나운 바람까지 계속 이게 나한테 그 바다는 인생이라는 큰 틀이고 그 안에 수시로 계속 나를 시험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닥친다는 게 요의 양무소지입니다. 끊임없는 실존적인 결단을 나한테 요구한다는 게 요의 양무소지입니다. 바람 불릴 노자, 큰 바람 불릴 노자. 예. 끊임없는 이런 고뇌에 찬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풍상세계. 참 멋집니다. 깊이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못해요. 바다라는 인생에서 끊임없이 물개를 치는 게 나의 삶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그거의 인생이기 때문에 도를 비견해서 이왕 시간이 지나면 하나만 더 해드릴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시고 적극부도 멋진 시지만 우리나라 백결 선생이 있잖아요. 백결 선생이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처가 연말이 돼서 연초로 넘어갈 때 다른 집은 전부 떡 찢는 소리가 나는데 없어요. 소리가. 할 거이 없습니다. 남편의 모습. 다른 집은 다 가세를 하는데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마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 가세를 할까요? 백결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생은 유명하고 죽고 사는 것은 명예 있고 부기는 제천하니 부와 기는 하늘에 달려 있으니 내 불가구하고 오는 것 막을 수 없고 사와 빈천이 그 불가치가 생과 불입니다. 가는 것 쫓아가서 잡을 수 없고 그러니 용화상도 어찌 상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방학을 해서 아내를 미워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멋진 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가 있냐면 설적하니 눈이 쌓이니 은생벽하고 내 방벽에서 은이 생겨나고 풍하하니 바람이 차니 조속신이라. 조가
내 몸에 가져가거나 조석 씨. 백결 선생이 옷이 떨어져가지고 100번이나 기웠다는 게 백결 선생이거든. 근데 그 빈천에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을 자유롭게 삽니다. 그래 지금도 회자된 원문이 이렇게 됩니다. 설적하니 은생되기요 통하나니 조만신이다. 유응하고 유속하니 수의 아갑이니 눈이 쌓이니 은이 벽에서 생겨나고 바람이 차가우니 조가 몸에 가득하구나. 은도 있고 또 저도 있으니 누가 내 집이 가난하고 말하는 거. 백교로 선생님이십니다. 이건 신라 시절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검문고를 통해서 인생을 이렇게 아끼지 자기 뜻을 즐긴 사람입니다. 백결이 100번 기웠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배경 뭐냐면 모든 옷이 누더기처럼 해서 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결 아가냐면 현순 백결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매달리는 숫자, 매출하기 숫자. 매출하기가 매달린 것처럼 온 옷이 기워져 있어요. 매출하기는 털이 부성부성하잖아요. 다 기운대라. 선자 스님이 백결 선생 후신인가 모르겠어요. 참으로 멋지죠. 가세도 하고 집도 어중간하니까 비가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 이게 밤이 좀 붙어오면 보온이 될 텐데 하 추워가지고 벽에서 성애가 서리가 담겨버려요. 인생이요. 그러니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오돌오돌합니까? 여기서 이게 쌀알이 전부 돌아요. 몸에서 온몸에서 추워가지고 이거의 해악이고 이것이 바로 천명. 인사는 한 사생은 유명하고 부기는 제천이라는 말이 실제로 자기가 감당하고 합니다. 나한테 도 있고 저도 있는데 누가 당신 그런 말 와서 이 사람은 우리 집 운하고 누가 꽉 차 있는데 무슨 소리인가. 바로 이런 정신에서 나옵니다. 그냥은 못 나와요. 때로는 우리한테 이런 실존을 결단하게 한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